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어떤 공정과 공의 이런 것은 이렇게 온전한 것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뛴들 공정하지 않으니까 편파적이니까 어떻게 정정당당하지가 않죠. 정정당당하지가 않죠. 사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수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왜 이 세상 공정하지 않는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당시 기득권들, 가진 자들의 횡포가 심하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죠. 자기 꿈을 펼치려니까 펼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원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결국에는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온전한 걸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때 보통 그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자신도 나중에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럴 것 같은데 하는데 자기도 어느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결국 오라 공고한 자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하나님만이 정이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죄로 인해 그렇게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이고 우리를 다시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여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시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이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참
억압할 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당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는 것이 이 바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왜냐?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칭찬 듣고, 물론 칭찬도 듣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비판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속에는요, 이게 분내지 말고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길에 참으라. 너희들이 그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지만 분내지 말고 참으라.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비유를. 농부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 농부가 밭은 조그맣게 해봤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김해에 있을 때. 근데 농부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농부가 이렇게 귀한 열매를 이렇게 발할 때 그 얼마나 기쁨으로 발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두면은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판매를 하거나 먹거나 또 그래서 또 자식을 주고 또 자식을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뭘 참아야 되는가 하면 이른 비와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스라엘 쪽에는.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달, 11월달에 오는 비고, 그래서 그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씨를 잘 이렇게 뿌려서 자라게 하려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4, 5월달에 늦은 비, 이렇게 추수할 때 또 그들이 비가 와야 돼. 추수하기 전에 와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실 이는 모두 하나님.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무리 농부가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죠. 계획을 우리가 세운데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믿고 씨를 뿌리지만 모든 것을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 기다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옆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믿음 생활. 그렇잖아요. 불평거리도 생기고 원망거리도 생기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시대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이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순간순간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지금 이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백신을 만들어도 또 뭐 다른 변이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어찌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야 되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다려. 우리가 거기서 가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뭐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1, 2cm 더 자라게 한다는 것이 괜히 식물만 죽이는 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앞부분에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거는 지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어디든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의 신앙이 어떻는가, 그의 믿음이 어떻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나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지.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지금은 소천하셨던데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을 이번 주 좀 들어보니까 짧게 들어봤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지우려고 했고, 그리고 뭐 심장병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또 한 가지 또 병을 해서 결핵을 걸려가지고 의사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사람이 다 죽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말씀을 읽고 결국 그분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의하니까 자기에게는 자기인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다. 우리들은 사실은 조금만 사실 얼마나 연약한 점이에요. 날씨만 좀 추워지고 바람만 좀 불어도 날만 좀 좋아져도 기분에 따라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걸 보세요.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지만 인간이 그리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의지가 굳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막 원망생기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도요, 자식도 다 변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손을 붙들고 있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친히 자기가 고난을 받은,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친히 돕.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너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오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진짜 의지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누구 보기 싫어서 어디 안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모든 걸 이겨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문 밖에서, 우리 저 밖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딱 보고 바르게 이제 금방 오실 거예요. 심판주가 심판하신대. 심판. 경기장에, 운동장에 나가지고 선수가 막 달리기 하는데 심판하는 분이 딱 나와 있다. 방 와 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요 결국에는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합니다. 원망하면 자기도 해야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왜 서로라고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기울어진 상황이 되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코로나를 통해서 막 서로 원망하고, 저도 보니까 어느 이제 그런 어떤 그 카톡에 이렇게 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상황이 나는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야, 그건 가장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주 안에서 서로, 물론 서로 또 건면해야 될 건 건면해야 되지.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세상이 솔직히 이 속에서 공정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개신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뭐 정부에 건의할 건 분명히 건의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건 좀 그렇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빨리
이런 부분도 고치고, 그래 이번에 뭐 10%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거는 정정당당하게 또 정당하게 또 요구도 해보고 관철해봐야 되겠지만, 관철되길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기서 뭐 공정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 자칫하다 보면 서로 이기서 막 편가르게 하다 보면요,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분열이 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400년 이후에, 430년 후에 그 요셉 때 그 고센 지방, 그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구출해 내시. 그런데 이 신앙은 참 순수해야 되는 게 그 잡족들 있잖아요. 주로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다가 거기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런 잡족들하고 다 같이 놀다 보니까 거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은 그때 자식도 잃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건져줬더만 은혜도 모르고,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모르고, 우리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은 불평이, 이 원어에 보면 불평이 뭐거든요. 깔려있거든, 불평. 근데 이 불평은 결국에는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는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 우리는 어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결국에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무슨 대목군도 아니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속에서 정의를 말하고, 때로는 이게 진짜 옳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시, 그 사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그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만 광야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의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저 땅에 안악조선이 크고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걸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핵심은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항의할 건 물론 항의해요. 믿음으로, 그것도 신실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라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심판주가 문 밖에 기다려요. 모든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너가 심판주가 되라 하지 말라. 자기가 뭐가 심판주가 돼. 자기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실수한다. 이런 말 하면서도 저도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 응하는 것이고 저도 돌았으면 제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너가 심판 아니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남을 갖다가 심판하고 남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은근슬쩍 자기 이 친한 사람 하나 더 주고 싶고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나눠줄 때요. 자기가 히브리파 그러다니까 조금 넘어가라. 그래가지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뭐 권면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심판주 되듯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 신약에도 세례 요한 같은 분들 얼마나 매맞고 고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전하다가 저도 그렇다고 봐요. 선지자들 자기들은 보고 하나님이 전하라 했는데 안 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노아 시절도 노아가 그렇게 그 뭡니까 방주를 짓고 이래도 사람들 다 미쳤다. 이 뭐 홍수가 나더니 뭐. 지금도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예수님 언젠가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 간다고 막 이래도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했던 그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했던 그 선지자들 죽임을 당했던 그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래. 저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데 너희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참 힘든 일이 당하지. 그래요. 참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여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질고를 다 당하시고 우리 본인이 시험을 받아서 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무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걸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그래서 그 김선영 목사님 그 감정에도 보니까 자기가 그 꿈속인가 뭐 어떤 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 허연 옷을 입은 분이 막 계시길래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너를 부르는데 너가 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 눈물을 3일 동안 꿈속에서
얼마나 불쌍해. 우리 한 번씩 어느 집에 가면은 눈 속에서 어떤 기자가 중국인가요? 어딘가 기자가 눈 속에서 예수님 한번 보여주면은 자기가 예수님 있다고 했던 그런 그림 여기 있잖아요. 그 집마다 이렇게 많이 그러나 눈이 녹은 모습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눈 속에 있는 걸 사진 찍으라 했더만 그 사진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오고 또 그 사진이 좀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참 슬픈 표정이에요. 좀 아주 슬픈 표정. 우리를 긍휼히 여기 인자하신 그런 표정.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이유는요.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동방의 사람 속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요. 그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온몸에 참 피부병이 생기고 기화장으로 벅벅 끓고 하는 그런 사람. 친구들도 참 자기를 갖다가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보면 나중에 욥이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는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무너지고 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했거든. 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 이